사랑하는 삼리주의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269일차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 1장에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책 서두에 동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책 서두에 자신을 베냐민 땅 아나토롯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150년 후에 느헤미야는 책 서두에 자신을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의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어릴 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제사장 나라를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인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을 시작으로 1000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문장으로 이루어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가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내용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스더에 이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과談判을 시도합니다.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에스더 왕후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 진멸 조서 철회를 요청하고 새 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파견 조서를 요청해 조서를 받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인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허락받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아랩니다. 셋째, 느헤미야가 전공법으로 왕에게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넷째,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필요한 왕의 조서를 요청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흔쾌히 왕의 조서를 써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부여한 권한은 예루살렘 지역 총독의 권한, 유프라데스 강 서쪽 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 왕의 창고에서 성벽 재건 및 총독 관적 건축에 필요한 재목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받지 않고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특명을 요청한 것이고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준 것입니다. 특히 왕의 군대와 마병 사용 권한은 말 그대로 특권 중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답사 3일 후 기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기환한 이유를 밝힙니다. 3차 기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2차 기환 때와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호의를 받으며 기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호론을 비롯한 인근 사람들을 매우 긴장시켰으며 2차 기환이 4개월 걸렸다면 3차 기환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최소 인원만 대동하고 예루살렘 사찰을 나갑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으며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들이 황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사찰을 마치고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후 기환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모인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견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말하며 공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과 함께 땀과 눈물로 동역한 동지들의 명단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아몬 사람 도비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을 건축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 골짜기 문, 성문 빗장과 자물쇠 등이 누구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최종 책임을 맡았으므로 이 글을 쓴 입장에서 자신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간단히 쓸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
대신 그 일을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후 외환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발랏 무리들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산발랏 무리들의 조롱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묵묵히 더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력을 동원해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기도하며 위기를 돌파해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기왕 공동체에게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성벽 주변을 지키게 했으며 두려워 떠는 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 가운데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완전 무장을 시켜 공사장 밖을 지키게 했고,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 온 족속 뒤에서 안전하게 보호했으며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게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곁에 있는 자는 나팔을 가지고 공사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는 여차하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단합해 방해 세력과 전쟁에도 불사할 기세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하고 밤에는 불침번을 세워 철저하게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 토지 매매와 인신 매매를 바로잡습니다. 느헤미야와 기왕 공동체, 산발랏 무리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와중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이 생활고로 인해 그들의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결국 기왕 공동체에 누적되어 온 사회적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첫째,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둘째, 흉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셋째, 과도한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 문제였습니다. 넷째,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인신매매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율법으로 토지 매매와 인신매매를 금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왕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크게 책망하며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느헤미야는 대회에서 첫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둘째,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자. 셋째, 그동안 받은 이자를 돌려보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순종할 것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로 확증하게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설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이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장면은 제사장 나라의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희년 선포를 방불케 합니다. 느헤미야의 꾸짖음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신들의 처사를 돌아보고 그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재임 12년 동안 월급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매일 자기 집에서 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부정 축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개인 인력까지 동원하여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넷째, 개인 경비를 들여 남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이상의 식사를 매일 대접했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스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네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느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다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증서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으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어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무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에서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으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랴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로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돌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느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